어두운 곳에서는 눈이 성한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모두 어둡습니다. 빛이 비출 때에 성한 눈을 가진 자는 빛 안에 있지만 눈이 어두운 자는 빛이 비쳐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등불이 높은 등경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두운 자는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기에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비추던 진리의 빛은 십자가에 높이 달렸습니다. 그 빛은 이제 더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 예수님의 존재와 또 그분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이 어두운 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며 죄악된 행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운 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아예 부정하는 불신자가 있으며, 둘째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믿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이 두 번째 부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할지 모르나 마음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전 예배당 건축 때 담임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고 떠난 자들은 당시 교회의 주축이며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대적자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었겠죠. 그들이 이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제의 일꾼이 오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마음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을 단 이들이 교회에 해를 끼치는지, 다른 이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 많이 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교만합니다.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도 찾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살펴달라는 다윗의 이 기도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고치는 안약을 하나님께서 발라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만이 영원한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항상 마음을 살피고
지키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의 충돌이 있는 동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면서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바리새인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아마 이때가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도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흩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것과 또 무리에게 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는 무리 중 한 사람의 질문에 답하신다고 나와 있고 22절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1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 제자인 본인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만 받아들이고 무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무리의 입장에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굳이 그것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우리 한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드신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두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그 비유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뜻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생기고 그와 달리 그냥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생기죠.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무리가 듣지 못하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도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무리 중에 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진리의 등불은 방바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높은 등경 위에서 모두를 비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과 충돌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와 오늘의 본문이 또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위선을 누룩에 비유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죠.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이 반죽하여 구운 빵을 준비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지금 출애굽을 앞두고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노예의 상징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방해물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이 들어가면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오르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팽창된 반죽은 이 위선을 이미지화시키는데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 그리고 그리스의 작가들도 이 누룩을 위선을 비유하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위선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마음속의 탐욕과 악독을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합니다. 화려한 겉포장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약 계속해서 위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아주 은밀한 곳에서 저질렀던 악행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이 마치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 되듯이 그렇게 모두에게 다 폭로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약 9개월 전에 기독교계에서는 한 젊은 사역자의 성적 부도덕과 공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 사역자가 너무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도 컸기에 그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의혹을 인정하고 사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는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사역에 있어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자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나 그는 미뤘던 것이죠. 그렇게 감추고 있으면 영원히 그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수치심으로 어쩌면 평생을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 눈은 피해도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는 절대로 위선을 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살피며 자신의 마음의 매무시를 단정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홀로 있는 시공간은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와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는 두려워하라는 명령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 모두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온몸을 죽인 후 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도 그 후에는 어찌할 수 없는 권세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 성도가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금방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비진리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는 고난과 핍박이 두렵고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들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지옥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하나님 중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 구원을 얻는 진짜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며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에 갈 길을 인도하시며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점이 우리가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 더 귀히 여김받는 존재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들,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주는 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지식과 힘, 그리고 문제 앞에 걱정, 근심하지 않는 힘은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원천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세상 권세 앞에 담대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8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의 길과 진리, 영원한 생명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 참으로 난해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의 연관성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점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유혹과 고난 앞에서 배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10절 전반부에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이 불신자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불순종 또는 저항, 이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여성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나 그것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끝내 지옥에 갔다는 간증을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 회복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성령의 감동인가? 분명하게 분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이 계시는데 끝까지 이게 구원을 견인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 죄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 두 가지 케이스, 복음 앞에 이 복음을 거절하는 행위 또는 예수님을 믿었으나 배교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성령 회방죄로서 가장 받아들일 만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 만약 내가 순교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난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상상하면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두려움을 느끼죠. 그렇게 용기가 충만한 베드로도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제사장의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그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길은 사실 성령을 의지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목숨 바쳐 진리를 지킬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권세와 앞날의 불확실성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선을 떨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늘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마침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항상 마음을 살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고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빛 가운데 폭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절대로 위선적인 신앙 갖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만이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악함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철저하게 성령님 의지하여 제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 구원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길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